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권면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동력자들의 문안 인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는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첩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윤리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17절에 의하면 올바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험거리를 제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쟁은 14장이 다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되었던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을 자랑하려는 편가름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층에 모여 형성된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유심히 살펴본 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18절은 그들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편 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18절은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분쟁과 유혹거리를 제공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한 후 곧바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다라고 말로 격려합니다. 로마서에서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궁극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로 인해 바울이 기뻐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도 바울의 전망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 것에는 지혜롭기 원했고 악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어리석기 원했습니다. 미련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섞이지 않고 순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분쟁을 일으키고 유혹거리를 제공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윤리적 겉면이 파편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제시한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할 종말의 때를 내다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의 대장인 사탄을 언급할 때 주로 정관사를 붙여 그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종말의 샬롬, 평화를 도래케 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그 종말론적 평화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화해와 평화의 기초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에서 23절의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로 언급합니다. 먼저 21절의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로 묘사됩니다. 바울은 16장 3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도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된
대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세 사람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를 바울은 자신의 친족이라고 부릅니다. 7절과 11절에서도 개역개정은 친척이라는 번역을 하였으나 유대인 동족을 뜻하는 친족이 적합한 번역입니다. 22절에서는 서신을 대필하는 더디오가 스스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고린도 교회 두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별로 모이던 고린도 교회가 전체로 모일 필요가 있을 때 가이오가 그 처소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 재무관인 에라스도의 문안을 전합니다. 고대 고린도 유적에서 도시를 위해 후원한 뒤 간지게올은 에라스도 이야기를 기록한 비문이 발간된 뒤 학자들은 23절에 에라스도가 그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와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사회 하층민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16장 1절에서 15절의 단락에 이어 지금 그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이들을 언급하는 16장 21절에서 23절 단락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고 그들 중 어떤 이들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24절에서 27절에 있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 중에 결론에 이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복음의 핵심을 담아냅니다. 전체 문장은 우리를 경고케 하실 능력이 있는 분에게 라고 시작하여 곧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구속사 전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내용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수단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선지자들의 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신의 서두에서 복음과 믿음의 순종을 강조한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서 다시 동일한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수미상관식의 구절을 완성합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아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깨하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나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 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욕망했던 죄인과 원수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로마서의 긴 논의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를 펼치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로마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은 이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 글에 나온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유한한 세상에서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찬미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